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본질이지요. 부연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타 종교와 다른 점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격으로 도덕성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둘째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본질을 깨달은 성도들의 생활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음이 인격이 되고 도덕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썩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책임까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했다면 그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는 어딜까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는데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예요? 무리가 교회예요? 예, 원뜻은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교회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한 회원의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새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고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를 매라고요? 연자맷돌을 매라. 연자맷돌이 이렇게 집에서 돌리는 작은 맷돌이에요? 소나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예, 근데 그걸 목에 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다 깊이 떨어지라는 거예요. 바다 제일 깊은 데가 얼마나 돼요? 11,000m 돼요. 필리핀 가다가 있는 해구가 제일 깊은 데는 에베레스트 산 8848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근데 거기 빠진다. 그 뜻은 뭐예요? 한 사람 실족해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사람을 라이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곳이 돼야 되지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력투쟁하고 누구를 막 욕하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약자들을 많이 돌봤거든요. 그 약자가 얼마나 교회에 많았느냐 하면 세계 교회 중에 발달장애인 예배가 한 교회에 4개 있어요. 그건 세계 전 교회
세계에 없어요. 예. 몇 명이 예수 믿는다고 보느냐 하면 한 25억 정도가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해서 정교회 2억까지 합하면 한 25억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달장애인 예배,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장년 예배를 만든 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길 다녔어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는 거야. 거기다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언제나 약자들을 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약자를 소중히 여기냐? 우리 사람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의 연인에서 최고 명대사가 뭐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는 알면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고 내 안이 성전된 거예요. 내가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장애인 안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전하는 걸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옆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기는 라이프 처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체계적으로 신학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첫 시간에 뭐 하느냐 하면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분리하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뭐냐 하면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뭐 이렇게 교단에 속한 교회, 지역에 속한 교회.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이 동네를 둘러봤더니 교회가 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다음 2단인지 3단 비슷한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 작은 마을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걸 지역교회라고 그러고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건물에 모이는 회중을 바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지요. 근데 그러면 보이는 교회가 있으면 무슨 교회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교회에 모여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2부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되고 소금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공손한 채 하고 저쪽에 가서는 개차반이 된다. 그러면 2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기독교 본질,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5대 본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걸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예배, 선교, 교육, 신교, 봉사. 옛날엔 예배 전도 그랬는데 지금은 전도를 넓은 개념으로 선교로 텄어요. 즉 과거에는 해외에 나가는 건 선교라고 그랬고 옆에서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찍이 30년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찍 텄어요. 그래서 마라톤도 선교고
축구도 선교고 태권도도 선교고 모든 걸 선교라는 개념으로 그때도 군인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런 걸 다 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게 이제 5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에요. 뭐 이건 우리가 그렇게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행하는 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1장 8절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끌어요? 성질 충만한 사람이 이끌어요? 네. 너무 교회에선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이름이 한성질하게 생겼잖아요. 정성질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제 이걸 깨달아서 교회에서 성질 부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께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무술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가둬놓고 팰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 200명 중에 한 명도 나한테 맞은 사람이 없어. 예, 제가 젊은 날 도장 깨기를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도장 깨기가 뭐 도장 파는 거 아니에요. 예, 체육관 간판대로 싸우러 가는 걸 의미해요. 제가 아주 싸나웠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전도사 때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만나자고. 그걸 안 만나줘요. 자꾸만 졸라가지고 한 달 만나가지고 사과해서 다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과하러 다니기 싫으니까 아예 상처를 안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봐도 괜찮죠. 내 성질대로 하면 막 패고 그래요, 사람을. 예,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골다공증 20년 차기 때문에 침은 제가 부러져요. 자, 교회는 성질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 공동체라고요? 성령 공동체예요.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열흘간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임해야 교회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세파에 시달리며 달아서 자꾸만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없어버려요. 달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은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충만으로 일해요? 과거의 충만으로 일해요? 아니, 과거의 충만으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자기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상반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의계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뭐라고요?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이래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빠를 저게 아람어로 아바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에요. 자, 양자의 영은 좀, 양자라는 제도가 우선 별로 없잖아요. 양자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요새 잘 모르죠. 자, 보세요. 요 뒤에 지금 아침에 돌다 보니까 여기 파평윤 씨 무슨 정청파 뭐 이렇게 딱 묘역이라고 써 있더라고. 이 일대가 전부 파평윤 씨 묘역이에요. 이 산들이 다.
여기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파평윤 씨 양반이세요. 파평윤 씨가 뭐로 유명하죠? 왕비를 제일 많이 배출한 가문이에요. 왕비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남매가 있었어요. 오빠 2살 위에 하고. 그런데 오빠가 21에 아이 하나 낳고 요절했어요. 옛날이니까 장관 일찍 간 거예요.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예. 그래서 요절을 하니까 아들이 없어. 그럼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니 시집 갔어. 출가 외인이야. 그럼 많은 포천에 산과 땅이 재산이 있었는데 용인군 우리 할아버지가 재무부장을 했어. 그러니까 재산이 양반이라 받은 땅도 있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와야 돼?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 엄마인 아들 4개 와야 되잖아. 근데 포천 땅 한 평도 받은 바가 없어. 수만 평 중에. 그럼 누구한테 갔을까? 양자한테 갔어. 양자. 8촌을 양자해가지고 윤용달이라는 우리 8촌 아저씨가 삼촌이 됐어. 갑자기 8촌이 삼촌이 됐어. 그 수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갔다? 양자에게 간 거야. 양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상속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상속하게 된 걸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에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양자가 된 건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의 영, 믿음을 일으키는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인격의 영이 성령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로운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 거룩, 사랑, 감사, 섬김을 열매로 맺는 것이지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매 맺는 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들고 기쁘고 즐겁다. 그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반면 교회 일을 하는데 힘이 들고 피곤하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전부 숨었어요. 그러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 뭘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담대해져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붙잡혀도 나는 예수를 구주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담대해진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외적 증거고, 내적 증거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순수해져서 사람들이 점점 보드라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성령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깊은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오늘 아침 뭐가 났어요? 전쟁 났잖아. 어디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란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그냥 평안하게 사세요. 모르면 기름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전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중동의 기름이. 당장 그러면 열흘만 막히면 어떻게 될까? 기름값이 퍽 뛰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전부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은 늘 성령께서 평안을 주세요. 세상에 주가가 올라갔다, 금값이 올라갔다, 아파트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 주식하는 사람 얼마나 기쁠까?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심장마비 걸려요. 예, 난 심장이 약해가지고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금을 왜 가져요? 그 잘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비싼데. 예, 우리가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루틴이 일상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루틴이 중요하죠? 예, 어떻게 운동하는가? 자,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루틴이 자기만을 향하던 사람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쓰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라이프 처치가 새로운 장소에 입당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너무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천이야. 예,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천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테리어를 할 줄 아는 분이 한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이춘태 목사라고 알죠? 이춘태라고 우리 교회 10년간 청년들을 가르쳤던 목사가 저 우면동에 교회 오늘 헌당 예배 11시에 드려요. 헌당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빚을 다 갚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헌당 예배라고 그래요. 그 5년 동안 얼마를 갚았느냐? 40억을 갚았어요. 야, 그래서 오늘 기뻐가지고 나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나는 작은 데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5년 전에 제가 보낸 거예요. 빚 40억 있는 교회에. 예, 근데 5년 만에 40억을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사무실에서 또 교회 박정훈 목사 그 한 교회라고 해서 1월 첫 주부터 했는데 지금 벌써 지난주에 48명 출석했대요. 예, 할렐루야. 32개 했어요. 지금 33번째 제가 교회 또 어디에 할 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헌금만 해주면 300평만 사가지고 파주시 율곡리 이율곡 고향에 교회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260세대 580명이 사는데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 성리학 유교에 눌려가지고 이율곡 고향에 교회가 없어요. 아주 임진강을 내려다보는 좋은 마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3번째 거기 교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꽁쳐놓은 돈 있으면 헌금해서 땅 사세요. 그러면 기념비가 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3개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요. 20개에서 33개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목표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전쟁으로 물가로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로 생활이 변하게 되게 되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이것에 대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라이프 처치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 초대교회와 같이 본질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동심원 원리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동심원은 복음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따라서 성령 받은 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눈사람을 만들려 그러면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코, 이걸 핵이라고 그래요. 코, 눈송이 한 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딱딱하게 뭉치고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내가 바로 복음의 증인, 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뭘까요? 바로 이웃과 친구와 마을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내가 처음에 어디를 복음을 전해요? 바로 이웃에게, 친구에게,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과 파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동심원으로 또 번져요. 어디로 갈까? 온 유대로 가는 거예요. 온 유대는 뭐냐 하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우리 남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역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 다음에 뭘까?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가깝지만 먼 이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930년 솔로몬이 죽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10지파가 올라가서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대 왕국이라고 유다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로 각각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208년 동안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해요. 근데 아수르는 아주 날랜 민족인데요.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하면 전부 혼혈 정책을 해서 자기네 남자 군인들을 갖다가 전부 그 땅에 심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가 태어났을까? 혼혈이 태어났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뭐라고요? 혼혈이에요, 혼혈. 자, 그랬는데 남쪽은 136년 더 존속하다가 남왕국 유다왕국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했는데 바벨론은 동화 정책을 핀 것이 아니라 뭐를 했느냐 하면 포로 정책을 썼어요. 왕과 귀족과 그리고 학자와 또 제사장, 기술자 쓸만한 사람은 전부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민만 남겨놓고 전부 데려가다 그발강가에 포로촌을 만들었어요. 집단촌을.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536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됐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임금이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귀한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 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겨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린 거야.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어요. 516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너희 같이 피를 더럽히고 혼혈된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끊어버려요. 그때로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원수가 됐느냐? 예수님 당시까지 5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를 갈 때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 모압 땅을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더러운 땅으로 밟질 않아. 밥도 안 먹어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금단의 땅, 금기사향이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을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우린 그런 정신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인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럼 우리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누굴까? 내가 원수라고 담쌓은 사람. 북한.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 이것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거야.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담쌓는 일이 없어야 돼요. 누구와도 화목하고 누구와도 화해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땅끝으로, 온 세계로, 온 다문화 가정으로, 다문화 세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끝이라는 건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개판이에요? 아사리판이에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잖아.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믿어서 사마리아도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영역의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종교도, 예술도 모든 직업 분야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270만 명의 다문화인들이 있는데 벌써 5.2%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번 따라서 선교적 교회. 앞으로는 선교적 교회를 모르면 신앙 모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제가 신학했을 땐 없었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를 35년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인도에 선교를 하고 귀향을 했어. 근데 비행기를 타고 쫙 착륙하려고 보니까 영국에 뭐가 없어졌을까? 비행장이 없어졌어. 그럼 비행기가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와보니 영국의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어. 와보니 영국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어.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선교하느라고 정말 뼈 빠지게 인도에 선교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 됐느냐? 그래서 선교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영역, 모든 민족,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영역 이런 거점을 상실하고 그냥 세계만 하면 된다고 점프해서 갔는데 동네를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본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워도 본질, 기본을 허투루 여기고 뜨면 바로 봄보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봄에 보리밭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밟아줘야 돼. 왜냐하면 얼음 소리 때문에 보리가 뜨거든. 뿌리가. 그걸 밟아줘야 돼. 이른 봄에. 그래야 보리가 잘 자라게 돼.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썩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다 허물어져 버린다는 그런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림으로 보여준 선교의 동심원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내가 선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변하라. 아멘. 선교 중심의 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증인 공동체. 8절 하반절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두쫀쿠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두쫑국 먹어보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장한 거요. 예, 그거 6,000원 이상이에요, 요만한 거. 예, 근데 그 1,000원짜리 초콜릿보다 절대 맛있지 않아. 예.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그냥 일어나면 참 광풍이 불어가지고, 두쫑국 만들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두쫑국 맡으느라고 피스타치오가 없어가지고, 피스타치오를 뭘로 지금 사들여 올까? 항공기로 공수하고 있어요. 피스타치오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건 배로 들어오는 건데 급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뭐로 오고 있다? 예, 반도체 들어오는 항공기로 피스타치오를 들여오고 있어요. 값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나 8,000원짜리 봤어. 난 보기만 했지. 그거 절대 안 먹어. 미쳤어. 먹어보니까 맛 없어.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걸 쏠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위컴이라는 장군이 한국 사람들은 마치 덜치와 같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욕먹었어요. 근데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덜치 중에 레밍이라고 하는 덜치가 있는데, 레밍은 앞에 있는 덜치가 먹이를 찾아 그냥 가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쏠림 현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레밍 효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유행 따라 사는 거.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쏠림 현상이 큰 나라다. 그 원인이 뭐냐? 좁은데 많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한국교회에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커피 목회. 대표적인 거거든요. 커피 목회를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 그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커피 목회에 성공하려면 마담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다방 몰라? 다방 마담은 옛날 계속 먹어줘서 얼굴이 까매지잖아. 사장님 들어오면 계속 같이 커피 파느라고 계속 자기 것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문화가 지나서 뭔 말인지 모르지, 아래 것들은. 예, 그냥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기 것으로, 따라서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 것으로 승부하라. 제일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러니까 윤우리 목사는 윤우리 목사만의 은사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은사 중심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는 체육관 옆에다 자꾸만 해라.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옆에 창고를 주인이 빨리 지어가지고 저거 체육관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예, 그냥 금요기도회를 이 헬스로 하는 거야. 꼭 뭐 어디나 틀어도 나오는 걸 똑같은 걸 왜 해? 좀 다른 걸 해야지. 예.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까? 하나님은 다 고유의 은사를 주신 거야. 꽃마다 향기가 다 같고 모양이 다 같으면 꽃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사란 뭐냐? 따라서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그래, 윤우리 목사가 잘하는 게 뭐야? 운동 잘해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야. 이분이 연세대 나온 건 알아? 에? 난 연세대 정문은 가봤어. 딸년 둘이 다 연세대 나와서 졸업식은 가봤어. 여러분,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남 따라 하지 말고 은사를, 자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피워라. 그럼 그게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형제에게 덕을, 자신에게 기쁨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형제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그것이 은사라는 거죠. 라이프 처치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 건강을 통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음식을 통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남들이 뭐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을 꽃피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씨앗 곧 은사를 가지고 심고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